여러분 법률 용어 중에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이 청소년들은요, 범죄를 저질러도 어른처럼 바로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 뭐 소년원에 가거나 이제 보호 처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호 처분 좀 찾아봤더니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 처분이 있습니다. 보호 처분 1호는 좀 약한 거고 10호로 갈수록 굉장히 센 보호 처분입니다. 이런 법을 만든 취지는 무엇일까요? 그 이름에 좀 담겨 있어요. 보호 처분. 처분을 내리는데 이 처분의 방향이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바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은 이 아이가 다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미성숙함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자. 그래서 바로 교도소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소년원에서 그 전에 보호 처분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새 비행 청소년 아이들이 이 보호 처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 나를 지켜준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거를 이용해요. 날짜에 막 단위를 세가면서 내가 지금 만 13세 325일 정도 됐으니까 아직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날이 한 40일 정도 됩니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보호 처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면죄부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폭행도 하고 절도도 하고 막 그러다가 경찰을 만나갖고 딱 걸리면 뭐라고 하냐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저 촉법이에요. 저 촉법이지롱 막 그러면서 이제 경찰을 오히려 막 화가 나게, 나 촉법이니까 어차피 교도소는 안 가. 나는 뭐 몇 호 정도면 될 거야. 애들이 이거를 다 계산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촉법 소년의 이 나이를 좀 낮추자. 아니면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법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법의 내용이 미흡한 겁니까? 여러분 법은 늘 늦어요. 법은 늘 늦을 수밖에 없죠. 입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어떤 이 법적인 제도 안에 탁 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마음껏 활용하겠다라는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의 중심이 서는 순간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깨트리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권이라는 것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인권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보장받아야 되는 이렇게 권리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에도요, 자기중심적인 독극물이 하나 탁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어긋나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창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막 아이들을 심하게 혼냈던 것을 맞아보신 분도 있고 옆에서 지켜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요, 선생님들이 대단해갖고 정말 잘못하면 뺨을 때리기도 하고 마대자루를 가지고 가고 때리기도 하고,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게 당구채로 우리 물리 선생님 최땡땡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맞은 건 아니고 제 친구가 맞는 걸 봤습니다. 절대로 맞지 않았어요. 예전에 은혜동산교회 있을 때 저희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회는 없으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엄격하기도 하셨고 선생님들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 도가 지나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자라왔죠.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체벌 금지. 두 번째, 복장 및 두발 자유. 우리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두발 자유. 남학생들 머리 빡빡 밀다가 이제 아니죠. 세 번째는 사생활 보호.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육 현장에 가게 되면은 어떤 모습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요, 내 인권을 보호받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있는 애가 대놓고 자고, 그리고 막 핸드폰을 계속 보고 유튜브 틀어놓고, 그럼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혼내고 잘못을 지적하면은 나의 인권을 침해했다. 나의 인격을 모독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힘들게 했다. 막 그러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힘들게 하고 막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징계의 사유가 되다 보니까 교사분들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데에 쉽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게 되면 어떨까요? 애들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때리고 막 질서가 없고 막 선생님이 좀만 하면 핸드폰 꺼내 갖고 막 이렇게 촬영하고 막 때린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교실이라는 곳이 처음에는 인권이라는 좋은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 자기중심성이 그 안에 떨어지게 되니까 모든 질서들이 막 형편없이 무너져 내리더라라는 거예요. 내 인권은 중요한데 타인의 인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무례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막 너무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TV에 한 연예인이 나왔는데 여자 연예인이고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한 23살 정도 때 결혼을 했어요. 빨리 결혼했죠. 그래서 아이도 있고. 근데 이 아들이 막 조금 열심히 살다가 조금만 힘들면 엄마 찾아가고 엄마 200만 원만, 80만 원만, 300만 원만 막 계속해서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막 걱정도 되고, 야 이제 한 가정에 가장이 있네. 이거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소비를 좀 줄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여행 다니고 다 다니면서도 엄마 찾아와갖고 200만 원만, 300만 원만, 50만 원만.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막 주긴 주는데 이제 잘 되라고 막 한 마디씩 이제 거들게 되잖아요. 야 누구야? 이번 진짜 마지막이다. 이제 네가 잘 살아야 된다. 좀 소비를 좀 줄여라. 그리고 막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라. 근데 자녀들이요 도움을 받는 거는 아주 당연해요. 근데 잔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빨리 입금이나 해주세요. 입금이 되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부모 마음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맞나? 이렇게 도와주는 게 맞나? 사실은 이 권리는 주장하고 싶고 자녀로서의 뭔가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거꾸로도 비슷합니다. 부모님들도 때로는 내가 이 아이를 돕는다라는 이유로 애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건 안 되고 마치 나의 물건인 것처럼 아이들을 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자기중심성이라는 독극물이 떨어질 때 모든 질서들이 해체되고 잘못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세 가지의 그 예시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강해로 나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 관계는 뭐였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오늘은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은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6천만 명 정도 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로 사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은 노예 인구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의 문헌들을 보면은요, 노예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로마 시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살아있는 도구래요. 물건이래요. 그래서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인 것처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가르침을 아직도 기억하고 막 대단한 철학자고, 그런데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노예는 도구다. 함부로 대해도 된다. 그 한계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국가는요, 노예에 대해서 이제 처분권을 그 주인에게 일임했습니다. 감금을 해도 되고 벌을 줘도 괜찮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 그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알을 뽑아도 괜찮다. 왜요? 이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놀이터를 가다가 지나가는데 모르고 개미를 한 마리를 탁 밟았어요.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미안하고 막 눈물 나고 내가 막 죄인이고 막 이런 것이 느껴지지는 않죠. 만약에 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제 막 토치를 가져와 갖고 막 개미를 다 막 죽이고 다닌다. 그러면은 물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의미에서 그러지는 말아라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냥 무심코 밟은 개미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각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밟혔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마트에서 이제 공짜로 이벤트로 받은 어떤 그 장난감 팔이 이렇게 딱 부러지면 우리는 막 그냥 아쉬울 뿐이지 커다란 미안함이 없습니다. 그냥 부러졌네. 다시 사면 되지 뭐. 뭐 어차피 얘는 뭐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 놀다 버리는 거지 뭐. 우리는 인격적이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인격성이 없는 생물에 대해서 막 그다지 커다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노예들을 바라볼 때 이 정도 감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예라는 존재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이 그룹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됐겠지만, 뭐 의사, 교사, 행정가 이런 사람들도 커다란 노예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학문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약간 반성적인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권력과 철학의 중심에 있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은 서한집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노예들도 웃고 운다. 그는 너의 노예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람이다. 라는 얘기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노예라고 부르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죽음을 맞이할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뭐가 열리는 거죠? 노예도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에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길도 조금씩 열어주는 분위기들이 열려가고 있었어요. 뭔가 사회가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회와 경제 체제 자체가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야 굴러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당장 폐지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을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비교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리고 안정된 고급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은 여전히 압제당하고 함부로 역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물건 취급당하고 사유재산 취급당하고 여전히 폭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종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이라는 존재에게, 노예들에게 뭔가 윤리적인 주체성을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이라는 존재를,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죽여도 되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의 주체이자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선시대의 서당에서 이 귀한 양반의 가문 자제들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백정 막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귀족의 자제들이 좀 불편하죠. 쟤들은 물건인데 그냥 이렇게 죽이면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저 사람들한테 그냥 뭔가를 가르쳐 줍니까? 교육의 이 동등성 자체를 거부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요, 종들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요. 그리고 상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짧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 있죠. 에이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셨더라면 노예 제도 자체를 그냥 거부하라고 했어야지. 왜 노예라는 거는 받아들이고 왜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그런 뭔가 반쪽짜리 진리만을 얘기를 합니까? 라는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싸움을 엄청나게 해 나갑니다. 노예를 태우고 다니는 배에서 벌어지는 비인격적인 실체들을 막 조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법안을 발의합니다. 그때 수많은 반발들이 있었어요. 이 노예들을 통해서 이 내 재산을 계속해서 증식하고 있던 사람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낼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받게 됩니다. 1833년에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돼요. 그리고 3일 뒤에 이 윌리엄 밀버포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전생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잘못된 것들을 도전하고 다시 폐지시키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1800년도 때의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보면은요, 좀 한계가 있죠. 1800년도에 비해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3분의 1이 노예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 힘과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지극히 소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물론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 자체를 갑자기 막 없애버리신 적은 없어요.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힘을 다시금 북돋아 주신 것이죠. 다만 우리가 노예 위치에 있건 상전의 위치에 있건 가장 중요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지만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 상전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윗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재임을 인정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가림이라는 이 표현은요, 눈의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는 수준의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정도의 삶만을 살게 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앞뒤가 다른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짧은 클립을 봤는데 언슬전이란 드라마 아십니까? 언슬전 아니에요? 이거 줄임말 틀렸어요.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저희 검색했는데 이거 줄임말이 뭐야? 그랬더니 챗 GPT가 언슬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아닌가 보다. 그거 안 보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 에피소드를 제가 봤는데 명은원이라는 한 여자 의사가 나와요. 그래서 병원 안에서 막 일을 하는데 병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뭐 이과도 있고 저과도 있고 막 엄청 큰데 이 여자 의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분적인 정보만 주면서 나는 지금 이거 하러 가니까 이것 좀 해줘. 여기 가서 난 저거 해야 되니까 이것 좀 해줘. 그래서 자기 일을 다 여기저기 다 분산시키고 본인은 숙소에서 자요. 그러다 병원에 막 긴급 뭐가 이게 터져가지고 막 하는데 전화가 오는데 잠들어요. 잠수를 타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딱 걸리게 됩니다. 교수님이 명은원 선생님 어디 갔었어요? 저 수술방에 있었습니다. 수술방 몇 번? 나도 수술방에서 나왔는데 없던데? 하니까 갑자기 그 명은원 선생님이 벌벌벌 떨면서 이제 그 들통이 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모면하고 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잠깐 피할 수 있지만 부패한 마음은 우리가 숨길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종들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 만족스러운 삶의 현장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그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관계들 속에 나의 자리, 위치, 상급자, 하급자 사이의 관계에서 나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사가 믿지 않으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좀 약간 잘못된 오더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래에서 듣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다. 낮은 자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나의 주인이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래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습니다. 종과 상전의 사이가 그렇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존중을 받고 막 이렇게 사랑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9년 사역하면서 딱 한 번 목사님의 이런 지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됐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대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응, 아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게. 목사님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응, 아는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 나오면서 우째스까 막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한 권사님한테 이게 그 일과 관련된 권사님한테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난감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까라고 했습니다. 까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권사님, 목사님 신뢰하시죠? 네, 권사님, 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시니 기쁜 마음으로 할까요? 네. 하고 그대로 했어요. 아직도 이해는 안 돼요.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신뢰하시죠? 네. 그냥 뭐 저희들한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의 자세로 듣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막 목회자가 왕이었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신뢰 관계에 있어서는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호 신뢰하고 주님이 담임 목사님 세우신 줄로 믿고 같이 동역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육체 상전에게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해라 라는 얘기합니다. 지금 종들에게 했던 그 내용들을 너희들도 그냥 요거를 같이 해야 된다. 막 종이니까 내가 막 죽여도 되고 함부로 대도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러주신 줄 믿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노예, 종, 뭐 나보다 좀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우리 그 새 가족으로 등록한 청년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어요. 제가 목사로서 살면서 너무 감사했는데 왜 어떻게 우리 교회 왔습니까?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직장 상사가 너무 잘해줘서. 굉장히 보기 드문 고백이거든요. 우리 직장 상사가 너무 잘해주고 잘 알려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다 교회 한번 가볼래 했는데 저분이 가시는 교회라면 가볼까? 근데 제가 원투원을 한 3주 정도 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 막 상처가 있었던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교회에 나온 거죠. 누구 덕분에? 우리 그 옆자리에 계신 직장 상사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여기 창문에 필름지도 붙이고 뽁뽁이도 붙이고 막 했는데 그 새 가족이 갑자기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은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집에 다시 가십시오. 막 이랬는데 다 붙이고 가셨어요. 여러분, 막 연차도 막 차이가 나고
내가 막 상사고 막 그러면 사실 막 명령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여전히 있죠. 근데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다 보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더 나아가서 위협을 그쳐라. 위협을 충분히 가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살인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분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종 권력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귀족이든 종이든 돈이 많든 적든 직급이 높든 낮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 유일한 분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힘껏 내리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할 때 비로소 피차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권력과 권한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권력은요 나에게서 허락된 범위를 벗어나서 막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급자도 할 수 있고 하급자도 할 수 있어요. 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만약에 아들인데 팀장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팀장만큼의 권한을 갖고 행사해야 됩니다. 직급에 부여된 권한만큼 뭐 업무 지시를 하고 아니면 뭐 얘기하고 뭐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되죠. 근데 팀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회장이야. 계속 이 팀 저 팀만 간섭하거나 하고 뭐 자기 상급자보다 막 내가 막 더 앞서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조직의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권력은 질서를 깨트립니다. 권력은 누군가를 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비슷하죠. 자녀들도 권한을 넘어서 권력을 행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다 뭐 할 거야. 비난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럴 수도 있죠. 부모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은 권력입니다. 막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아이를 압박하게 되면 그건 권력이고 아이들이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파워, 권력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여러분 파괴적입니다. 나도 아프게 하고 누군가도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권한은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범위 안에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죠. 한계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왜요? 부여받았다. 부여받았다는 건 뭐죠?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거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건 나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무수한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알고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게 권한을 넘어서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삶의 현장에 모든 관계들 속에 늘 빈 의자를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어있는 하나의 의자. 여기에 하나님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권한을 넘어서서 권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사들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조금 높이 있는 사람이 죄를 막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다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상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후배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주인이 있음을, 그래서 내가 이 선을 넘지 않음을 고백하고 걸어갈 때 아름다운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 본문 뒷부분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해야지,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잘해야지,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줘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격이 그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죠. 항상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나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에베소서의 흐름은 가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실 때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분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계실 때 깨어져 있던 관계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